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 같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이렇게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만 피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덜 느낄 수 있다면 삶은 훨씬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려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을 더 하고 사람을 만나고 휴대폰을 붙잡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그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자식 문제, 돈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까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생각들은 조용히 반복되고 그 반복 속에서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밀어내려고만 했지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고통이 없어져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길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이때의 고통은 단순히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대와 통제하려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생각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붙잡혀 있으면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통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 불안, 후회, 외로움, 분노,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죠?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느끼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잠시라도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마음이 무겁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즉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멈추어 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생긴다고. 큰 실패를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혹은 인생이 무너질 때만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작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는 피로감, 출근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막연한 부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걸리는 순간, 기대했던 일이 틀어졌을 때의 답답함, 이 모든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을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넘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편함들은 하루 이틀 몇 년이 지나면서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멈추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운 걸까? 경제적인 부담, 앞으로도 괜찮을까? 몸의 변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혼자인 느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단순하게 말합니다. 삶은 본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것을 고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시기만 지나가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식 문제가 조금 나아지면 건강이 걱정되고, 건강이 괜찮으면 돈이 걱정되고, 돈이 안정되면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통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지금 괜찮은 순간조차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고통은 단순히 나쁜 상황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곧바로 없애려고 합니다. 이 감정은 잘못된 거야.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억누르고 감정을 밀어내고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마치 물속에서 공을 누르는 것처럼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
답답함, 그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 깨달음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눌려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한다면은 과연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고민만 없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텐데. 겉으로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바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더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없애려는 집착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 생각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말로 설득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실망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결국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이었지만 이제는 깊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고통을 만든 것은 자식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마음이었을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 이 집착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긴장을 줍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쥐면은 더 빨리 흘러내리는 것처럼.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선택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인데도 마음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현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상황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듭니다. 불안이 올라오면은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면 사람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계속하면서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더 크게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피하려 하고 억누르려 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잠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멈춤이 아주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당신은 고통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고통을 없애려 할 때 우리는 약해지지만 고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태만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 지금 이대로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의 안정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와는 다른 몸 상태를 느끼고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체력도 생각도 달라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변하고 부모는 늙어가며 관계도 환경도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입도 어느 정도 있고 가족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혹시 무너지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이 순간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불안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속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현실은 변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그 사이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고통은 변화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좋았던 순간, 편안했던 상태, 익숙했던 관계.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물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결국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피로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무상의 충돌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변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변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의 모습, 몸의 상태, 마음의 변화, 주변 환경,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고 하기보다 그저 이렇게 인정해 보십시오. 아, 이것도 변하는 과정이구나.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저항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멈추면 고통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힘든 건 상황 때문이야. 환경만 조금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은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히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금방 털어내고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작용에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생각, 이 반복되는 생각이 고통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금 불편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처음보다 더 큰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이었지만 지금은 분노가 되고 서운함이 되고 자존심의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말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만 그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현실에서는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고통은 계속 새로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괜찮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현재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이미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 역시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을 그냥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야. 나는 잘못했어.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불안, 두려움, 후회, 분노, 이 감정들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가?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 또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생각에 끌려갈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있지만 생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레이 알게 됩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 고통의 상당 부분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이 깨달음은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바꿉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덜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반복되고 있는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도망쳐 왔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다른 생각으로 덮고 괴로움이 느껴지면 바쁘게 움직이며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 또는 깨어 있음이라고 합니다. 말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깨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생각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반응하고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감정이 생기면 휘둘립니다. 이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흐름을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가족과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리고 그 감정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단 한 번만 멈출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대신 아주 짧게 숨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이 멈춤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말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뀝니다. 당신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감정에 끌려갔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과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할 때 더 깊이 빠지지만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중이 안 된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한 곳에 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여전히 변하고 문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반응하던 마음에서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짧은 멈춤, 단 한 번의 호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한 가지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은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멈추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자세를 바꾸지 말고 지금 상태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가져가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이마실 때 들어오고 있구나, 내쉴 때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곧바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생각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져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면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지고 그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은 다시 생각을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연습에서는 그 흐름을 끊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점점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연습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대화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한번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이 당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또 걱정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연습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고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이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기본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동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한 번 멈추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그 흐름을 바라볼 것인지, 그 선택은 아주 작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놓아버려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매우 솔직한 고백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집착하면 괴롭다는 것도 알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놓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노력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놓아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닐까? 그럼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놓음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강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식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은 결국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조금씩 붙잡고 있던 기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놓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일만 없었어도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 생각은 계속 반복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도 포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때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놓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놓아야 한다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사람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조금만 내려놓아도 괜찮다. 한 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 단 한순간이라도 붙잡고 있던 힘을 풀어보는 것, 그것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안정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 알아차림 속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이 말 속에는 조용한 후회와 깊은 자기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간쯤에 서게 되면은 이 감정은 더 자주 올라옵니다. 젊었을 때의 선택들, 지나간 관계들, 놓쳐버린 기회들, 그 모든 기억들이 어느 순간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이 생각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비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과거에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그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쌓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 그때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자신을 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은 지금의 삶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늘 어딘가에 묶여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진짜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미숙했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해는 변명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이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비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하려 하고 실수도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오랫동안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태도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만약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했어도 괜찮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는 인정, 이 인정이 시작될 때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은 그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 위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고통이 사라지면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피하려 했고 억누르려 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삶은 원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형태로든 불편함과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쫓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힘들까? 이 질문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여전히 삶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흔들렸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정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붙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회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괴롭고 덜 불안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도 자유로워지는 삶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삶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여전히 불안할 수도 있고 여전히 후회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 속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고통이 와도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바라볼 것인지,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 그 선택은 작지만은 그 방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